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성령의 열매의 세 번째 평안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있다 그러면 핸드폰이 아닐까 싶어요. 이 핸드폰은 당연히 그냥 이웃과 소통하는 그런 매개체도 되지만 이제 우리의 삶에 아주 밀접하게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 활동을 할 때나 문화 생활을 할 때나 여러 모든 면에서 다 활용되는 게 이 핸드폰인 것 같아요. 정말 신통방통한 것 같아요. 네, 그 핸드폰을 저도 잘 활용을 하는데 특히 생각이 나거나 이럴 때면 메모장이 없으니까 그 핸드폰에 이렇게 메모를 잘 합니다. 근데 하루는 새벽에 기도에 와서 갑자기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걸 메모하려고 핸드폰을 꺼냈는데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지 하면서 계속 전원을 껐다 켰다 막 계속 했는데 전혀 불통인 겁니다. 보니까 제가 전날 핸드폰 충전한 것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방전이 돼버려서 그렇게 일상에 도움도 되고 많은 걸 쓸 수 있는 핸드폰이지만 그냥 깡통이 되어버렸습니다. 핸드폰을 계속 만지작하다가 제 안에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럴 수도 있겠구나.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또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내 안에 충전되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샌가 방전이 돼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도 은혜를 구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이르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으로 충전해야 될까? 성령이죠. 성령으로 충전되고 그 은혜로 우리가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메말라가요.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내가 환경에 따라 계속 살아가다 보면 어느샌가 내 안에 이 심령은 고갈되어 버리고 척척 갈라지는 그런 메마름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시고 내가 주의 은혜로 서 있으면 우리 안에는 기쁨이 넘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 맺겨지는 열매 중에 하나, 오늘 세 번째 열매, 바로 화평, 평안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신가요?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럼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맺으시는 이 평안, 이것은 무엇인가? 화평, 평안이란 말은 원수처럼 적대하지 않고 화목한 관계, 그러니까 불안, 걱정이 없는 심리적인 안정을 말하는 게 평안, 화평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의 열매로서의 이 평안은 더 넓은 의미의 평안입니다. 히브리어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표현되는 이 단어인데요. 샬롬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샬롬. 히브리 사람들은 지금도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 샬롬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 혼자만의 감정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평안이 샬롬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염려, 걱정, 이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그런 평안 상태입니다. 그러니 미래에 대한 염려도 없고 과거에 대한 후회도 없고 지금 오늘에 대한 불안감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평안함 속에, 안정감 속에 주님 때문에 느려지는 평안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구한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착각하는 게 있어요. 평안이 아니라 편안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편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평안이지 편안함을 우리가 구할 때
이거에 대한 헷갈림이 있는 거죠. 우리는 좋은 집에서 편안하길 원하고, 잠자리도 편안하길 원하고, 옷도 편하고, 경제적으로 편하고, 우리의 삶이 편하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열매라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될 수 있지만, 진정한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편안과 약간 다릅니다. 아니,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단순한 안락함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안에 두려움이나 염려가 떠나가게 되는 상태이죠. 가장 확연한 차이는 뭐냐? 불편함 중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게 평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자, 이 고백을 한번 보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죽음의 그 무시무시한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그 순간이에요. 근데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평안입니다. 편안과 다른 거죠. 평안함. 어려움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힘듦 속에서도 주님이 내 안에 맺으시는 열매가 평안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돌아볼 때 우리의 이 불안함, 두려움, 염려, 질투, 시기, 분열,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우리에게 온 것일까요? 제일 그 첫 시작은 어디에서부터냐?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단절됐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됐을 때 그 간격, 그 공백에서부터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함이 생기게 되었던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게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죠. 그런데 죄가 우리에게 틈타고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 빈 공간, 무엇으로도 메울 수 없는 그 커다란 공백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내가 이제는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 주먹을 의지하고 내 머리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두려움과 불안 속에 떨게 되고 내 혼자 스스로 해야 되니까 늘 염려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는 채 이 불안함, 염려, 이것들을 어떻게 메우려고 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려고 하죠. 눈에 보이는 것 중에 가장 확실한 게 뭐냐?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붙들고 서로 모여서 그 안에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 그 안에 보여지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자기들의 울타리를 칩니다. 자기의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있으면 안정감을 느끼고 그 밖에 있으면 불안함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욕심이 있으니 점점점 그 울타리를 넓혀가려고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 열매를 지금 우리는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어떻죠?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고 동과 서로 나뉘어져 있고 세대별로 다 나뉘어져 있어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쪼개지고 갈라지고 계속 갈라졌을까?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이념과 정치적인 색깔과 자기의 생각들로 뭉치다 보니까 갈라지고 서로 다르니까 벽을 쌓고 자기 울타리를 치니까 그 안에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모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리고 자기 안에 안정감을 찾고 영역을 넓히려고 하니 대립이 생기고 그 안에서 폭력이 난무하고 이게 심해지면 전쟁까지도 벌어지게 되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이죠.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 그래요. 사람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가고 자기 힘으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면 결국에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안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불안하고 여전히 염려가 있고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 찾으려고 하지만 그 안에 참된 평안은 없어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고 우리 안에 튼튼한 울타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세요. 주님의 평안, 이 샬롬의 평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 그 열매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울타리 칠 필요가 없이 오히려 울타리가 허물어지고 모두가 하나가 되고 우리 안에서 참된 평안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게 어디에서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에게 우리의 화평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주님께 우리의 화평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안에 막혀 있었던 담이 허물어지고 주님과 우리가 화평함을 누리면서 그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우리 안에 비어있던 그 자리가 주님으로 꽉 채워지게 된 거죠. 그러니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으니 불안함, 염려, 두려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늘의 상속자로 이 땅을 살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무엇이 두렵겠어요? 무엇이 염려가 되겠어요? 밤에 어린 자녀를 재울 때 자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너무너무 무서워. 아빠가 나 옆에 있으면 안 돼? 그냥 내 옆에서 같이 자면 안 돼? 그러면 저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뭐가 무섭냐? 야, 아빠가 네 옆에 있잖아. 아빠가 너 잠들 때까지 옆에서 같이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편히 자. 그리고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줘요. 그리고 아이가 잠들 때까지 토닥토닥 두드려주면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던 아이가 어느샌가 새근 잠들고 언제 그렇게 무서워했냐는 듯이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이에게는요, 아빠만 옆에 있어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우리와 생활하시며 모든 환경의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빠만 옆에 있어도 두렵지 않은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안에 평안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진정한 평안,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맺으시는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삶에 또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할 때 우리는 평안을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시거나 아니면 가깝게 지내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싸웠을 때 어떠세요? 환경이 바뀐 건 하나도 없는데 그냥 그 사람과 불편한 관계만 있을 뿐인데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모든 의욕이 다 떨어지죠. 그냥 마음이 확 무너지고 의욕이 떨어지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저 목회할 때도 그래요. 많은 성도님들이 다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데 그 중에 간혹 한두 분의 성도님이 불편한 말을 하시거나 아니면 어려운 이야기를 하시면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도 그 한두 분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게 되고 목회하는 일에 어려움을 찾게 되죠. 그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가는 게 바로 이래요. 우리의 삶에 다 그렇잖아요.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 안에 염려가 생기고 불편함이 생기고 마음의 평안함이 다 깨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역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화평이세요. 그리고 원수된 그 막힌 담을 주님이 허무신다는 거예요. 관계의 막힘을 주님이 풀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관계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 4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세례를 받았다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과 함께 연합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됐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 옛 자아, 내 성질,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나 살고 있는 나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사실 때 그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그 믿음으로 내가 오늘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 믿음을 진짜 믿고 그것을 여기고 살아가게 되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바로 이 믿음 위에 서신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자로 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연합되면 어떻게 되느냐? 화내던 나, 억울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해하던 나, 짜증내고 미워하던 나,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늘 배아파하고 그렇게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내 가시 돋친 그 마음, 그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덮어주게 하고 섬기게 만드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제 살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계속 만나고 싶지요. 그 사람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고 그 사람과 함께 거하고 싶어지게 돼요. 늘 곁에 있고 싶어지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 때문에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관계의 평안이 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잘 믿어도 그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 관계의 막힘도 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부싸움 하셨을 때 아니면 누가 싸웠을 때 끝까지 이기고 싶다면 절대 기도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시면 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실 거거든요. 네가 먼저 용서를 구해라. 네가 먼저 화해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굳세어라 금수나 너 마음 굳게 지켜서 절대 용서해 주지 마. 너 이겨야 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용서해라, 품어주라, 안아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사랑이시니까요. 그렇게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주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 안에 거하면 우리는 화평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마음은 여전히 이러실 것 같아요. 주님, 저 여전히 두렵고 망설여지는데요. 아니 목사님, 저는 아직 평안이 없는데요. 저 예수님 믿지만 내 안에 이렇게 답답함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답답함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믿음의 눈으로 오늘 말씀을 보시고 또 주님이 주신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내어 맡기시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주님께 맡기지 못하니까 여전히 내가 이것을 붙들고 있으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우리 안에 이어지게 되는 거지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저 주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바꿔주신다. 그게 평안이죠. 그러면 된 거죠. 환경이 바뀌는 것보다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뀌는 게 가장 중요하죠.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여전히 두려운데, 내가 불안한데, 무서운데, 그러면 그게 평안인가요? 가진 거 없고
누리는 거 없어도 내 마음이 평안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다면, 크게 평안으로 누려진다면 이거만큼 큰 축복은 없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에요. 더 불안하죠. 오히려 주님 앞에 그것을 내어 맡길 때 많은 것이 더 많아지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더 기쁨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있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 맡기는 거죠. 토마스 아켄피스 그 쓴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맡기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얻으려면 모든 것을 맡겨라. 어떤 것도 구하지 말고 어떤 것도 요구하지 말라. 순수한 마음과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를 얻게 되고 마음의 자유를 누리게 되고 또한 어둠이 그대를 엄습하여 짓누르지 못하리라.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주님께만 딱 마음을 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느껴지고 내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평안 속에 살게 해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에 은혜로 덮어주게 되신다는 겁니다. 사실 지난 한 주에 제 몸에 조금 이상이 생겼어요. 숨이 막히고 몸에 자꾸 힘이 빠지는, 자꾸 기력이 빠지는 것 같아서 한의원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진맥을 하다가 증상을 물어보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수험생이나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이 겪는 그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에게 오는 증상이 지금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뭐 교회 새로운 임지로 부임해서 환경이 바뀐 거라 그러면 좀 이해가 되겠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는 없는데, 그리고 사실 저 성도님들에게 사랑 정말 많이 받거든요. 성도님들이 정말 잘해주세요. 이렇게 사랑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잘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중직들께서도 너무너무 잘해주세요. 정말 목회 이렇게 편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잘해주시거든요. 근데 아무리 돌아봐도 왜 내게 이런 스트레스가 왜 있을까? 그러다가 가만히 마음을 돌아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제 스스로 잘 하려고 하는 생각이 저를 계속해서 누르고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목회 잘해야 된다. 설교할 때 무조건 설교 잘해야 된다. 은혜를 끼쳐야 된다. 그 힘들게 어렵게 교회에 오셨는데 그냥 돌아가게 하면 안 된다. 무조건 설교 잘해서 어떻게 해서든 은혜 끼쳐야 된다. 그리고 성도님들 앞에 설 때 흠잡히면 안 되고 잘 태도를 정확하게 하고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야 된다 라고 하는 저 스스로 인정받으려는 생각들이 제 안에 계속해서 있었던 거예요. 하나하나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생각이 저를 누르고 제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마음을 그대로 꺼내놓고 주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주님, 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 생각, 내 마음,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순종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가겠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주님께서 제 안에 깨닫게 해주시는 게, 그래 이제부터야, 그런 마음이었어요. 네가 하려고 했었던 거 이제 다 소진됐으니 이제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거 없지. 그러니 너는 나만 믿고 나와 함께 가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붙들려지니까 평안함이 깨달아지고 막혀있던 게 쫙 풀어지게 되는 그런 은혜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게 됐어요. 정말 약속과 같이 이 말씀이 붙들려지게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나아올 때 주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거예요. 재정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가요?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쉼을 주실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가요?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주님께서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삶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이 그렇게 어깨가 무겁게 그렇게 힘겨워하고 계신가요?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주님께서 쉼을 주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이사야 31장 5절,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주님이세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독수리가 그렇지요. 그 새끼를 날게 하려고 등에 얹고 높은 하늘을 올라가서 떨어뜨려요. 그러면 그 새가 쭉 떨어지면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죠. 그때 쏜살같이 그 어미 독수리는 빠르게 내려와서 자기의 등으로 새끼를 다시 받아내요. 그리고 또 올라가서 떨어뜨리고 그러다 보면 이 새끼도 몸에 힘이 생겨서 날개를 치고 상공을 나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 그때 주님은 옆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등으로 받아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날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평안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거예요. 전에 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이 터키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실 때 그때 경험했던 일을 간증해 주셨어요. 이 터키에서 이제 비자 연장을 해야 되니까 배를 타고 지중해를 이제 항해를 하는 중이었어요. 근데 풍랑을 만난 겁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던 바로 그 지점, 그곳에서 이 목사님도 이제 풍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배에 한 200여 명의 승객들이 타고 있었는데 배가 흔들리니까 배멀미와 극심한 공포로 다들 얼굴빛이 변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풍랑 속에서 선장이 방송하는 게 들려왔대요.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배에 오른쪽 엔진이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 왼쪽 이 엔진 하나만으로 배를 항해하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풍랑 속에서 엔진 2개가 꺼지면 그 배는 침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위태한 상태에서 지금 항해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자기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다른 배가 출항했으니 안심해라, 이런 안내 방송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큰 파도가 넘실넘실거리고 그 안에서 배가 휘청휘청거리면서 근근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조해 줄 배를 기다리면서 상황을 지켜내가고 있는 거죠. 그때 이 목사님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야, 이러다 죽겠구나. 정말 이러다가 여기서 내가 죽는 거구나. 선교지에 나올 때 유서를 써놓고 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죽는 건 아닌데, 그런 마음이 계속 밀려오고 두렵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막 여기저기 휘청이면서 두려움에 떠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중에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조용히 찬양하는 사람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이 목사님의 아내 사모님이셨던 거예요. 당시 4살 막이 자녀를 품에 안고 사모님이 그 아이의 등을 토닥토닥하면서 찬양을 불러주더라는 거예요. 바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찬양을 그 아이의 등을 토닥토닥이면서 그 찬양을 불러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찬양이 끝나니까 또 엄마를 향해서, 엄마, 이제 우리는 이번에 저 아저씨를 위해서 우리 함께 찬양할까? 그러니까 또 엄마는 그 아이의 등을 또 토닥토닥이면서 저 아저씨를 향해 그 찬양을 불러주고, 또 그 찬양이 끝나니까 이번에는 저 아줌마를 위해서 우리 또 찬양해 줄까? 그러면서 또 아이의 등을 토닥토닥이면서 그렇게 끊임없이 계속 찬양을 불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옆에서 보니까 목사님 마음에도 찬양이 일어나게 되고 함께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 상황을 지나가게 됐죠.
곳곳에서는 비명을 지르고 공포의 느낌이 밀려오고 죽음의 냄새가 엄습해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찬양을 부르니까 그 마음을 평정을 이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파도가 잦아들어서 출항했던 항구로 다시 돌아와 안전하게 땅으로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배에서 이제 내려서 땅에 두 발을 탁 디딜 때의 그 안정감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향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정말 무섭고 두려웠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두렵지 않았어?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아니, 나도 두려웠는데 아이가 두려워할까 봐 그 아이를 안정시키려고 두려워할 새가 없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이 목사님과 사모님의 경험만 그럴까?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님이 이렇게 하고 계세요. 폭풍우보다 더 넘실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할까 봐, 우리가 무서워서 떨까 봐 주님은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두드리고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우리의 마음 안에서 찬송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염려하지 마.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제자들이 그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이 일었을 때 죽는구나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풍랑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풍랑을 꾸짖을 때 풍랑은 잠잠해졌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는 주님이시라 말씀하세요. 그 문제를 주님이 꾸짖으실 때 풍랑은 잠잠해지듯 우리의 문제도 해결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유대인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은 그 한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우리에게도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지금 주님이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의 그 음성, 그 말씀을 우리가 새기고 내 안에 평안을 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더 깊이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시는 말씀 이 마음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평안을 주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주님의 은혜로 주의 평안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덮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